우리 옆에 성도분들과 잠깐 인사 좀 바라보면서 좀 인사 나누실까요? 마스크에 가려졌지만 당신이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저를 소개를 잘 해주셨는데요. 제가 실은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이제 존경할 만한 이런 사역자를 이렇게 좀 이렇게 딱 보게 되면 옆에 딱 붙어 있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딱 담임 목사님 그런 스타일이세요. 그래서 옆에서 얘기를 나누다 보면 오늘도 제가 식사하고 커피 마시면서 엄청난 인사이트를 좀 받게 되고요.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약간 우리 김광석 목사님은 좀 그 선지자의 뚝심 있는 심장과 제사장의 성결한 손길과 또 학자의 지혜로운 혀를 두루 갖추신 정말 예. 근데 아부 떠는 건 아니고요. 제가 아부 떠는 건 아니고 실제로 너무 이렇게 잘 이게 본질에 집중하시는 분이라서 이렇게 후배 목사에게도 짧은 티타임을 통해서도 강렬한 인사이트를 주시는 훌륭하신 분이라 제가 이 교회로 오면서 우리 김광석 목사님과 함께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참 행복하시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왔는데, 제가 아까 이제 식사를 같이 나누며 또 티타임 하면서 옆에서 이제 대화 나누시는 성도분들을 보면서 또 특히나 우리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 생각이 약간 좀 바뀌었어요. 성도분들만 행복하신 게 아니라 우리 김광석 목사님이 행복하시겠구나. 이렇게 행복한 공동체 안에서 건강한 교회를 유지하고 있는 것. 특히나 코로나 시국에 지금 완전 그냥 초토화되어 있는 교회들이 많은데 이 안에 이렇게 생명력이 건강하게 유지되는 좋은 교회를 세워가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귀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계신 성도분 좀 바라볼까요? 성도분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옆에 있어서 참 든든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예, 그런데 교회 분위기가 좋은 것과는 달리 앞에 나와 있는 강사의 비주얼 때문에 약간 좀 부담이 되실 겁니다. 그죠? 아무리 봐도 은혜 끼칠 비주얼이 아니고 당장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비주얼. 우리 아이들은 저보고 이제 형사같이 생겼다. 이종기 격투기 선수같이 생겼다. 조폭 깡패같이 생겼다. 제가 사채업자까지 들어봤어요. 그래서 이 얼굴로 내가 인상 쓰고 다니면 곤란하겠다 싶어가지고 실실 웃으면서 다녔더니 그 후에는 제가 휴대폰 판매원같이 생겼다. 자동차 딜러같이 생겼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제가 수염을 이제 좀 기르다 보니까 수염도 제가 코로나 한번 걸렸다가 2주 동안 수염 깎지 말지 이렇게 했다가 그냥 우리 와이프가 나쁘지 않은데 해가지고 이게 기르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수염 기르고 나서는 제가 독립운동가 같이 생겼다라는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어쨌든 이완용 친일파가 아니라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간에 저는 여러분들이 저를 딱 봤을 때 당장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비주얼인데 약간 좀 이렇게 좀 불안하실 수 있지만 저는요, 제 외모에 있어서 100% 만족하는 사람이에요. 비웃으셨어요? 그 얼굴에? 되게 긍정적이네 이런 느낌이신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 제가 제 기준으로는요 세상에서 가장 아리따운 여인과 결혼에 성공을 했기 때문입니다. 야유입니까? 근데 여러분들의 그 동의와 상관없이요 같이 사는 남자가 네가 세상에서 제일 예뻐하면 그게 진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아멘 나왔습니다. 아멘. 네, 그런데 제 아내도 실은 제 아내는 약간 미용실 언니같이 생겼다 이런 얘기 많이 듣는데 제 아내도 목사입니다. 제 아내는 성 전문가. 그래서 여러분 TV에서 저보다 더 많이 노출이 돼서 많이 보신 분도 계실 텐데 성 전문가로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두 부부에게 하나님께서 너무 이제 사랑스러운 아들을 허락하셨는데요. 이 녀석이 이제 올해 7살입니다. 7살인데 유치원을 다니면서 요즘 애들은요 7살짜리 애들이 되게 그 놀라운 토론을 많이 하나 봐요. 지들끼리. 어느 날 제가 이 아이를 이렇게 재우려고 이제 취침 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취침 기도를 해주고 축복 기도를 해주고요. 재우려고 토닥이고 있는데 이 녀석이 눈을 똘망똘망 뜨고 저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 죽고 그 다음에 건이가 죽는 거야? 이렇게 죽음의 순서를 물어본 거예요. 지금 나이 순서대로 물어본 거죠. 그 순간에 제가 당황했어요. 왜 당황했을까요? 우린 다 정답을 알죠. 오는데 순서 있지만 가는데 순서 없다.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꼬맹이 어린 아들한테 아니야 건아 그건 네 착각이야. 오는데 순서 있지만 가는데 순서 없어. 재수 없으면 네가 제일 먼저 갈 수도 있어.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제가 어린 아들한테. 그래서 제가 얼버무렸습니다.
태어난 순서대로 간다면 그렇게 되겠지? 이게 얼버무렸어요. 근데 이 녀석의 관심사는 죽음의 순서가 아니었나 봐요. 그 후에 바로 재차 질문이 들어오는데 이게 인류의 가장 오래된 철학적인 질문을 저에게 던진 거예요. 근데 아빠, 우리 죽으면 다시 못 만나는 거야? 근데 그 질문에는요, 제가 확신 있게 대답해 줄 수 있었어요. 아냐거나, 우리는 예수 믿는 가정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죽어서 천국에서 다시 만날 거야. 그리고 우리 천국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왕노릇하며 살 거다? 이렇게 아빠가 확신 있게 얘기해 주니까요, 이 근심 어린 표정으로 질문했던 아들의 얼굴에 미소가 번지면서 하나님 좋아! 그러면서 기분 좋게 잠자리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 모습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봤다면 40대 중반의 아저씨가 어린 아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동화적인 이야기를 꾸며낸 것처럼 느낄 것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제가 제 아들에게 전해준 그대로를요, 99%가 아니라 100%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전 이 땅에서의 마지막 날이 저 천국에서의 첫째 날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그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 자리에 나와 계신 혹시 98%? 확신 있으세요? 이 땅에서의 마지막 날이 저 천국에서의 첫째 날이라는 확신을 가진 우리는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래서 세상과는 구별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 여러분, 우리는 살아간다는 표현을 하지만 결국에 우리는 죽어가고 있는 거죠.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우리는 무덤에 더 가까이 다가서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엄청난 일을 이루고 뭔가 행복과 쾌락과 성취를 맛본다 하더라도 그게 살짝 지나가고 나면 거기서 허무함을 느끼고 결국에는 비참하게 죽어가는 게 인간의 운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취직하고 사업 성공해가지고 떵떵거리면서 사는 게 결국에는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거죠. 노후에 비참해지지 않으려고 노후 준비에 여념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떤 존재들이죠? 우리는 사후 대비가 확실하게 되어 있는 존재들이죠. 우리는 당장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죠.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물론 아파하거나 슬퍼하거나 아쉬워할 수는 있어요. 이 땅에서 소중한 사람들을 다시 못 만나기 때문에 그게 서운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 자체가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왜? 우리는 복음을 소유했으니까. 이 본질을 붙잡는 사람들은 이 코로나가 아니라 그 어떤 팬데믹이 와도요, 코로나 할아버지가 와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저는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코로나라는 팬데믹 앞에서 벌벌 떨고 있고 막 숫자적인 감소 때문에 그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데 본질을 붙잡은, 그러니까 다음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또 오늘 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교사 강의가 아니라 예배이기 때문에 이제 말씀 중심으로 전하려고 할 때 어떤 노하우나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전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될까? 요것에 대한 고민인 것이죠. 우리 다 알고 있는 이 복음, 이게 다음 세대에게 얼마나 새겨져 있느냐를 점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뭡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이리라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교회 다니는 것이 꽤 괜찮은 네트워크? 이 안에서 그냥 경조사가 있을 때 서로 같이 기뻐해주고 같이 아파해주고 그런 좋은 공동체의 모임, 친구들과 추억을 만드는, 여기 보니까 여름에도 보니까 추억이 엄청나게 많이 쌓아질 거란 말이죠. 근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 안에 복음을 소유했다면 다음 세대, 청년들, 우리 청소년들, 우리 아동부, 다음 세대가 얘네가 교회를 떠나가지 않을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는 것을 다음 세대에게 좀 새겨주고 전해주고 이 신앙을 전수하는 전수자로서 우리 교사들이 좀 힘을 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선생님들 한번 손 들어보실까요? 그 자리에서 우리 선생님들을 향해서 우리 큰 박수로 좀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요, 이 시대가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수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시대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는 교사가 되기까지 뚫어야 되는 경쟁률이 얼마나 되나요? 작년 말에 혹시 교사 수급 안 했나요? 교사가 넘쳐나요? 선생님을 모집합니다. 그러면 구름같이 허다한 성도들의 무리가 저요. 이래서 거기서 우리가 집사님은 좀 이따가 좀 더 숙성돼서 오셔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자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거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5대1, 10대1 이런 여러분들이 좀 경쟁률을 뚫고 올 수 있다면 내가 교사하는 것 자체가 좀 자부심이 들 수 있죠.
그런데 대부분의 한국 교회가, 물론 이 교회는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만나본 교회 중에 1대1을 넘어가는 교회를 본 적이 없어요. 다 미달이에요. 그러니까 교사가 되기까지 여러분들이 어떤 특별히 뚫어야 하는 경쟁률 자체가 없었던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교사를 하다 보니까 자부심을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좀 기억했으면 좋겠는 게, 우리가 어쩌다 교사가 되었는가? 여기 뭐 지금 교사가 아닌 분들도 많지만, 저는 이거는 교회학교 선생님들을 위한 말씀이구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모두가 교사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음 세대에게 신앙 전수가 되어야 되는 건 우리 공동체의 숙명이고요. 그게 그냥 겉으로 표현되었을 때 부서에서 아이들을 맡고 있는 선생님들도 있지만, 뭐 주방봉사 하시면서 성가대 하시면서 또 교회 직분자로서 아이들을 만나면서 그 아이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달자라고 따지면 우리 모두가 교사가 될 수 있겠죠.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부르셨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대충 선생님들을 세우실 때, 그냥 뭐 좀 쓸만한 사람들 다 이 직분 저 직분에 다 맡긴 다음에 남아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세우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콕 집어서 특별히 교육부서 교사로 하나님의 히든 카드로 여러분들을 좀 세우셨다라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수많은 직분 중에요, 은사가 결여되어 있다고 해서 그 교회의 운명을 좌우할 만한 직분이 많지는 않아요. 저도 성가대 출신이고 성가대를 사랑하는 사람인데도 성가대원에게 좀 은사가 결여되어 있다고 교회가 무너지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딱 들으시다가 얘는 이 소리는 내가 못 듣겠는데? 막 음이탈이 나고 막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교회를, 옆 교회로 옮겨가야겠다. 막 그렇게 옮겨가시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딱 보시면서, 내가 너한테 준 은사가 그쪽은 아니었는데 어쨌든 애쓴다. 그래도 내가 중심은 잘 받을게. 뭐 이런 느낌으로 받으실 거예요. 우리 예배가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제 주방봉사가 좀 열리는 분위기죠. 주방봉사 하시는 분에게 은사가 결여되어 있어도 그 교회의 운명이 갈리진 않을 거예요. 주방봉사 하시는데 손맛이 없어. 음식을 열심히 만드는데 맛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교회 성도들이 음식을 딱 먹는 순간, 이 교회는 안 되겠는데? 내가 교회 나오는 게 점심 차려 먹기 귀찮아서 나오는 건데 이 교회는 안 되겠네 해가지고 네이버에서 우리 동네 막교회 검색해가지고 다른 교회로 옮겨가실 일은 없다는 얘기죠. 그냥 한 입 딱 먹는 순간, 맞다, 주일은 소식하는 날이지, 여러분의 다이어트에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별로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 여기서 이제 다른 직분으로 섬기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죄송하지만요, 우리가 특별한 은사가 결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교회 운명을 좌우하는 봉사직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교사에게 그 은사가 결여되어 있으면 어떻게 될까? 라고 해보면요, 교사에게 은사는 뭡니까? 리더십의 강해, 성경 강해 탁월한 은사가 아니고요, 영혼 사랑의 은사. 우리 선생님들에게 아이들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결여되어 있으면 어떻게 된다? 그러면 그 교회의 미래는 없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이 계시고 당회 장로님들이 든든하게 계셔 주신다 하더라도요, 30년 후에 이 교회는 부동산에 매각되겠죠. 왜? 더 이상 다음 세대가 버티질 못하니까요. 그래서 우리를 누가 어떻게 부르셨느냐, 우리를 부르신 분이 누구냐, 콜링, 소명, 우리의 목숨을 부를 소의 목숨명이잖아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잠깐 그러니까 주중에 열심히 생활을 하시다가 교회 잠깐 와가지고 주 1회 168시간 중에 1시간 봉사하는 이 교사 직분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가운데 하나님은 교회의 운명을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은사를 점검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아이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라는 것을 좀 점검해 보시고, 내가 정말 이 아이들에게 좀 부족하다 느끼면 정말 기도 요청하시면서 이 사명 앞에 감사함으로 영광스럽게 반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친해진 집사님이 따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담임 목사님 강권하는데 내가 거절 못하는 스타일이라 가지고 여기 어쩔 수 없이 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우리 선생님들을 직접 부르셨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교회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께서 직접 뽑아서 투입하신 하나님의 히든 카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선생님들이 힘을 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청년부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는데요. 전 청년부도 스스로 좀 점검하면서 같이 좀 이 말씀 앞에 좀 머물렀으면 좋겠는데, 먼저는요, 우리 다음 세대에게 신앙이 전수되어질 때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에게 리더로서의 좀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 이 시대를 분별하고 세대를 파악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겠죠.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 사진, 이 사진 딱 보면서 드는 단어, 떠오르는 단어 있습니까? 제가 이걸 보여줬더니 어떤 교회에서는 왕따요, 뭐 그러더라고요. 뭔 것 같아요? 네. 개독교입니다, 개독교. 이걸로 사진 찍은 사람은 아마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수년 전이죠. 우리가 교회 교육이 어려워진 게, 다음 세대가 어려워진 게 코로나 때문이다라고 핑계대면 안 돼요. 실은 우리는 90년대부터 한국교회 다음 세대가 위기다라는 말을 계속해서 회자됐던 시대잖아요.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커뮤니티에서 교회를 개독교인들이라고 하면서 욕하면서 비웃고 조롱했었던 사진입니다. 이게 아예 그냥 진짜 기도하는데 돈, 성공주의, 물질, 만능주의,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죠. 이게 분위기라는 거예요. 자, 특히 이 표를 좀 보시면, 여러분, 요게 한국 교회를 신뢰 지수를 체크를 해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우리에게 필요하냐면, 여러분,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여러분들, 이미 성인 되신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별로 크게 영향받지 않으면서 우리 남은 인생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유지할 수 있어요. 천국에 입성할 때까지. 근데 우리 다음 세대는요, 엄청나게 거친 파도가 몰려오고 있다라는 것인데, 그 중에 분위기가 뭐냐면 교회의 신뢰 지수가 바닥을 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위에 보면, 맨 위에 막대기를 보면요, 당신은 교회를 신뢰합니까? 32% 나왔습니다. 100명 중에 32명이 난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신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해도 상당히 수치스러운, 이 수치 자체가 우리가 좀 수치를 느낄 만한 수치 아닙니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만 해도 세상에서 종교란에다 개신교라는 걸 적는데 따로 특별한 용기가 필요한 시대는 아니었어요. 왜? 그때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사회적으로 되게 리스펙트 해주는 분위기가 있었단 말이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복음대로 잘 살아왔기 때문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전도할 때요, 교회 안 다니는 부모님이 별로 저항 없이 자신들의 자녀를 교회에 내어줬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왜요? 그게 그냥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의 대열에 오르는 그 과정 속에서 급격한 성장을 하다 보니까 사회적인 문제가 여러 가지가 야기됐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시대 속에서 교회는 그래도 그 울타리 안에서 되게 법 없이도 살 만큼 도덕적인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나는 하나님 모르겠고 나는 예수님 관심 없는데 내 자녀가 교회 가는 것을 말리지 않았던 거예요. 왜? 그 안에서 잘 교육받아라 라는 기대감이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32%예요. 100명 중에 32명이 신뢰한다고 했다가 그 중간 막대기가 1년 후입니다. 2020년 1월에서 2021년 1월로 왔더니 이게 몇 프로로 줄었냐? 21% 나왔습니다. 20.9%가 나온 거죠. 그리고 나서 1년이 더 지나서 올해 4월 달에 똑같은 지수를 체크를 해봤더니 이게 18% 나왔습니다. 2년 반 만에요. 코로나가 훑고 지나가는 그 상황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100명 중에 32명이 교회를 신뢰했다가 지금은 18% 남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2년 반 사이에 14%가 100명 중에 14명은 교회를 신뢰한다고 생각했다가 그 지지를 철회했다라는 얘기죠. 이게 우리가 좀 억울한 면도 있긴 합니다. 우리는 뭉쳐야 사는 공동체인데 코로나가 뭉치면 죽어 흩어져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그 안에서 어쨌든 잘 버텨왔잖아요. 그런데 전국에 5만에서 한 7만 개 교회 정도 중에서 방역이 뚫린 몇몇 교회가 있었고, 첫 번째 교회라고 세상 사람들은 인식하지만 신천지도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우리한테야 이단이지만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그냥 기독교의 분파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이 성난 민심이 교회를 향해서 비웃고 조롱하면서 지탄의 대상으로 우리를 쏘아붙이고 있다라는 걸 좀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도 18%는 생각보다 많은데요. 그게 크리스찬이 포함된 숫자고요.
넌 크리스찬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만 질문했더니 9% 나왔습니다. 9%. 그러니까 100명 중에 91명은 내가 종교란에 개신교라는 것을 쓰는 순간 나를 의심의 눈으로 쳐다보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날 몰라도 신뢰를 거둬버리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갈 시대는 우리 부모 세대, 우리 조부모 세대가 살아왔던 시대보다 예수 믿는 것이 훨씬 더 힘들어지는 시대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좀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이거는 정말 좀 충격적인 자료인데요. 종교별 이미지 지도예요. 불교 보면 포용적인, 상생하는, 보수적인, 친근한, 엄숙한, 좋은 얘기들 다 있습니다. 천주교는요, 도덕적인, 진정성 있는, 헌신적인, 희생적인. 그리고 불교와 천주교가 합쳐져 있는 거에는 경건한, 배려하는, 공감하는, 좋은 얘기 다 들어가 있죠. 근데 옆에 이제 파란색, 동떨어져 있는 이제 기독교라고 써있는데 개신교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기독교 안에 천주교와 개신교가 포함되는 거니까. 근데 이거는 잘 모르는 분이 이걸 작성을 했나 봐요. 이 기독교는 개신교는 뭐라고 써있습니까? 배타적인, 물질적인, 세속적인, 위선적인. 그러니까 이제 세상 사람들은 우리 크리스천들을 어떻게 인식하기 시작했냐면 위선적이고 배타적이고 하여간 타 종교에 비할 수가 없는 그런 종교가 되어버린 거죠. 종교에 있어서 호감도를 보면요. 천주교와 불교는 65, 66% 선두를 다투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개신교는 어떻게 해요? 25%. 절반도 채 미치지 못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이다. 우리 아이들이. 이 아이들을 어떻게 훈련해야 될까? 저는 그래서 지금 우리 담임 목사님도 여기 이제 표어 자체가 이제 복음으로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자라는 것인데 이게 정말 회복되는 다음 세대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 보여드린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냥 대한민국 한국 교회의 좀 특수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전 세계적인 분위기는 더 어마어마합니다. 왜? 이 시대의 흐름 가운데 어떤 사상이 들어오고 있느냐라고 보면 지금 우리가 이제 후기 현대 사회에서 그거의 후기,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중심 사상이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 뭐죠? 인간이 모든 것의 중심에 있다. 역사의 중심에, 우주의 중심에, 세상의 중심에 인간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사람이 중심이다. 사람이 먼저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소외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그 어느 때보다도 잘 지키는 시대처럼 보여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인본주의 안에 하나님께 내어드릴 공간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신본주의자들입니다. 우리는 우주의 중심에, 역사의 중심에, 세상의 중심에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존재들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본주의자들과 인본주의자들은 앞으로 점점 엄청난 세계관의 대립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면 친절한 불가지론. 이것도 결국에는 우리가 결국 알 수 없으니까 서로 존중하자라는 얘기입니다. 어느 종교가 진리인지 우리 알 수 없으니까 서로 존중하자. 그러니까 그냥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좀 구원에 이르게자 하는 열망으로 성실하고 좀 도덕적으로 살아간다면 우주의 근원적인 힘이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겠지라는 좋은 사상이에요. 좋아 보이는 사상이죠. 산꼭대기에 올라갈 때 앞길도 있고 뒷길도 있고 옆길도 있고 샛길도 있는데 어느 길로 가든 우리가 정상에만 오르면 되지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불교 열심히 믿다 극락을 가고 기독교 열심히 믿다 천국을 갔는데 알고 봤더니 그곳이 같은 곳일 것이다 라는 사상인 거예요. 얼마나 세상 사람들에게 인본주의에 물들어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사상이겠습니까? 근데 놀라운 건요. 이 사상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종교다원주의에 하나님께서는 기독교뿐 아니라 유대교, 이슬람교의 예배도 받으실 것이다 라는 이 설문에요. 53%가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럴 것 같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게요. 우리가 봤을 때는 세상 사람들 중에 53%일 것 같잖아요. 놀라운 건 뭐냐면 이 데이터가요. 미국에 있는 스스로를 복음주의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질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나는 복음주의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슬람교의 유대교의 예배도 받으실까요? 라고 질문하는데 아마 그럴 것 같은데요? 라고 대답하고 있다라는 거죠. 난 크리스찬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종교다원주의, 이 인본주의에 이제 서서히 물들면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굳이 전도가 필요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이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예수님도 좋은 길일 수 있지. 그런데 다른 길도 열려져 있어 라고 생각하는데 이 엄청난 세계관의 파도가 지금 밀려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울타리 안에 있을 때는 애들이 되게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이제 세상에 나갔을 때 남은 인생 가운데 이러한 엄청난 파도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부모 시대에 필요했던 신앙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신앙이 요구되어지는 시대. 과연 우리 아이들은 제대로 훈련되어 있나? 특히 우리 청년들은요, 나는 훈련되어 있는가? 라는 것을 좀 직면해 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더해져서 쾌락주의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쾌락주의는 결국에 인간이 살아가면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가장 큰 선한 가치지. 근데 행복 추구 중에 이제 육체적인 쾌락, 특히 성적 쾌락, 이런 것들을 되게 중요한 가치로 여겨요. 어차피 한번 사는 인생인데 우리의 쾌락을 위해서 사는 것이죠. 이것도 어마어마한 파도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젊은이들에게 물어보면요, 나 결혼 안 할 거예요가 47% 나와요. 여러분, 이게 10년 후의 예측 자료가 아니라요, 지금 청년들의 생각입니다. 난 결혼 안 할래요. 2명 중에 1명은 결혼 안 한다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근데 너 결혼 안 하는 것이 미혼, 그러니까 못한 게 아니고요, 비혼, 안 한 겁니다 라고 하는 세대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결혼 안 한다고 하면서 뭐 성적인 관계는 뭐 평생 결혼 안 하니까 스님처럼, 신부님처럼, 우리 수녀님처럼 이렇게 수절하겠습니까? 이럴까요? 그렇진 않단 말이죠. 자유롭게 누리는 거예요. 뭐 책임만 지면 되죠. 뭐 자유롭게 누리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폴리아모리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폴리아모리가 무슨 뜻이냐면요, 폴리는 멀티라는 뜻이고요, 아모리는 아모르 파티 아시죠? 러브라는 뜻이에요. 사랑이라는 게. 폴리아모리는 멀티 러브라는 뜻입니다. 이게 뭐냐면 다자간의 사랑을 말해요. 여러 사람을 동시에 사랑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지금도 이런 사람들 있죠. 우리 옛 세대에도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걸리면 어떻게 돼요? 등짝을 두드려 맞고 쫓겨나는 뭐죠? 바람둥이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서로 간에 동의를 하는 시대가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이요, 지금 이제 우리 아이들 청소년 아이들을 지금 맡고 계시다. 그러면 10여 년 후에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에서 그 청소년이 이제 청년이 됐어요. 이제 혼기가 찼어요. 근데 얘네들이 결혼을 안 하는 거예요. 야, 너 왜 결혼 안 하니? 저 결혼할 생각 없는데요? 그럼 이제 이해가 안 되죠. 결혼 안 하는 세대가 막 이해가 안 되지만, 그래, 뭐 요즘 세태가 그러니까. 근데 또 궁금해져서 질문하는 거예요. 야, 근데 너 전에 오래 사귀던 여자친구랑 헤어졌나 보더라? 최근에 뭐 딴 여자애랑 같이 데이트하는 거 봤는데? 아니요, 잘 만나고 있는데요? 그럼 우리는 여기 이놈 새끼 바람 피는 거야 하면서 등짝을 때리려고 하면, 무슨 소리예요? 우리 서로 합의하에 그렇게 사귀는 거예요. 제 여자친구는 7명이에요. 깜짝 놀라고 있는데, 뭘 놀라고 그러세요? 제 여자친구 1호는요, 남자친구가 13명이에요. 뭐 이런 시대가 곧 도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사상은요, 한번 들어오면 물러서지 않습니다. 이런 사상은. 저는 이것도 상당히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이 성이라는 가치를, 이 사랑이라는 가치를 어떻게 하나님 중심으로 아이들을 교육할 수 있을까? 지금부터 고민해야 되는 것이죠. 프랑스의 한 경제학자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2030년이면 결혼제도가 사라지고 90% 이상이 동거로 바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요. 이제 2030년이면 이제 8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죠? 물론 이건 프랑스니까 그런 것 같아요. 프랑스는 실제로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8년 후에. 대한민국이 그러진 않겠죠. 8년 후에 갑자기 결혼제도가 없어지겠습니까? 그런데요, 미래학자들이요, 뭐라고 입을 모으냐면, 앞으로 20년, 30년 후의 미래에는 결혼제도가 완전히 소멸되지는 않겠지만 아주 사회적으로 아주 소수만이 선택하는 사회적 제도가 될 것이다 라는 데는 이견이 없어요. 지금도
청년 둘 중에 한 명은 결혼 안 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시대 속에서 이런 흐름, 그러니까 20년 후에 아이들이 이제 여러분들의 자녀가 손주가 결혼을 하려고 하면 주변에서 천연기념물 났다 그러면서 막 비웃고 조롱할 그런 시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본주의니까 계속해서 가치관이 바뀌잖아요. 문화의 영향을 받고 자기들, 그러니까 사사기 말씀처럼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 말씀이 지금 팽배해져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어떻게 아이들을 교육해야 될까? 그래서 전 교회학교 안에서 이 정말 본질 그리고 복음에 대한 이 교육이 시급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전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교육할 때요, 미움받을 용기를 지금부터 심어주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세상에 욕을 먹은 건 우리가 잘못해서 막 목사들이 막 잘못하고 막 교회가 돈 밝히고 막 이런 모습 때문에 지탄의 대상이 된 것도 인정합니다. 저도 한 명의 목회자로서 너무 부끄럽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성경에도 분명히 기록되어 있기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너희를 좋아할 것이나 너희를 사랑할 것이나 너희가 내게 속한 거로 내가 너희를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아이들에게 새겨주면서 앞으로 우리는 이런 세계관 싸움 속에서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는구나를 같이 고민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단이 필요합니다. 이번 여름 수련회를 진행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2년 반 넘어가면서 이제 오랜만에 뭔가 막 프로그램 새로운 막 제주도도 가고 막 재밌는 거 막 이렇게 준비를 하시려고 하잖아요.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 아이들에게 새겨지고 전해져야 할 것은 추억이 아니라 복음, 본질이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지금 우리 아이들이 교회 다니는 아이들, 코로나 시국에도 떠밀려가지 않고 남아있는 아이들 100% 처치 멤버십을 소유한 아이들이죠. 처치 멤버십은 뭡니까? 그냥 우리 교회 식구로서 인정받는 거예요. 처치 멤버십을 소유하는 건 너무 쉬워요. 어느 교회도 4주만 출석하면 그 교회에서 물론 뭐 세례나 직분이랑은 좀 다른 개념이지만 우리 교회 성도라고 다 인정을 해줍니다. 이단 사입이 얘네들 세뇌 과정이 필요한 교회나 오히려 이게 좀 더 문턱이 높겠죠. 우리 개혁교회, 복음주의 교회는 문턱이 낮아요. 교회만 열심히 나오면 성도로 인정해줍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으로 거듭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아버지께로 올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요. 생명으로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면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천국에 입성하는 사람들은 소수일 수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인지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이 아이가 그냥 처치 멤버십을 소유한 아이인지 아니면 크리스찬으로 거듭남는지가 필요한 것이, 크리스찬이 뭡니까?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면서 이 땅에서의 마지막 날이 저 천국에서의 첫째 날임을 확신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크리스찬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좀 크리스찬으로 좀 세워나가시는데 본질, 아이들과 추억 만드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 애들이 너무 행복하겠다 싶었어요. 그 안에서 복음이 새겨지면 이 아이들이 앞으로 어떤 일들이 목에 칼이 들어와도 교회를 떠나가는 일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은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다음 세대가 직면해야 할 질문 앞에 좀 머물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세대가 어떤 질문에 직면해야 됩니까? 먼저는요, 난 천국에 갈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청소년 사역을 지금 20년째 하고 있거든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제 공동체 영성이 좋은 교회일수록 착각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뭘 착각하기 쉽냐면 애들이 다 복음을 붙잡고 있는 거라고 착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 공동체 영성이 좋으면요, 분위기가 좋아요. 그럼 그 분위기에 편승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아이들이 홀로 있을 때 골방에서 주일 예배 때 아이들의 자세가 어떠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 마치고 돌아가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유치원에서, 가정에서 우리의 자세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인가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인지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이 믿음을 소유한다는 것, 결국에는 이거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 결국 그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다라는 건데, 이 믿는이라는 단어가 조금 추상적이에요. 내가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해서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애들한테 물어봐도요, 어쩔 때는 천국 간다고 했다가, 어쩔 때는 잘 모르겠다고 했다가, 어쩔 때는 지금은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라고 대답을 해요. 왜 그럴까요?
아이들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구원의 확신을 소유하지 못하는 이유는 아이들이요, 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크기로 가늠하려고 해서 그렇습니다. 이 크기.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는 큰 믿음이 있고요. 믿음은 믿음인데 구원에 이르기까지는 아직 부족한 작은 믿음. 이렇게 아이들이 크기로 가늠하는 거예요. 수련회 가가지고 수련회 둘째 날 저녁 집회 때 갑자기 강사 목사님이 우리 회개합시다 막 콧물 쏟는 분위기가 나니까 그 앞에서 자기가 감정을 토로하면서 막 기도한 것 같아. 막 뭔가 깨끗해진 것 같아. 그때 갑자기 딱 질문을 하면 너 천국 갈 수 있겠니? 아멘. 저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한 두세 달 지나고 이제 일상으로 돌아왔는데 난 진짜 이제 욕 안 쓰기로 했는데 친구가 시비 걸어와가지고 친구 앞에서 또 쌍욕이 튀어나오고 이제 부모님 공경하기로 했는데 또 어머니랑 또 아침에 대판 싸우고 나도 모르게 스마트폰을 보고 있다가 알고리즘에 의해서 야동, 포르노를 보고 있고 막 그러는데 갑자기 거기서 기습 질문을 받아요. 너 천국 갈 수 있겠니? 그럼 그때 이제 애들이 양심상 뭐라고 합니까? 제가 믿음이 있긴 한데요. 제 믿음이 좀 지금 상태는 좀 연약해서 천국 간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아직은 부족해요. 라고 얘기하면서 자기가 겸손하다고 착각을 해요. 여러분, 이건 겸손이 아니고 무지인 것이죠. 복음에 대해서 확실히 모르는 거예요. 제가 코로나가 열리면서 이제 엔데믹을 치달으면서요, 한 지지난달인가 청년부 수련회 집회를 갔는데요, 70여 명이 모여가지고 방방 뛰면서 찬양을 하더라고요. 와, 야, 진짜, 야, 이 뜨거운 공동체구나. 제가 질문했어요. 여러분, 당장 지금 주님 오셔도 나 천국 갈 수 있다 확신하는 친구들 한번 손 들어볼까요? 6명 손 들었습니다. 그 방방 뛰던 막 진짜 눈물 흘리면서 찬양하던 그 70여 명 중에 6명 손 들었어요. 그럼 나머지는 뭘까요? 청소년부 예배를 갔어요. 300여 명이 모여가지고 진짜 막 신나가지고 막 파티처럼 뛰면서 찬양을 하더라고요.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너희들 지금 당장 주님 오셔서 천국 갈 수 있는 친구들 한번 손 들어볼까? 10명 손 들었습니다. 300명 중에 10명이요. 그만큼 아이들은 교회에 나와서 만족을 해요. 교회에 나와서 나는 좀 감정적인 만족이 있어요. 그런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왜 그러냐? 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크기로 가늠하려고 하고 감정 위에 두려고 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어디에 둬야 되는 거죠? 감정이 아니라 말씀 위에 둬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아셔야 될 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크냐 작냐의 문제가 아니라 진짜냐 가짜냐의 문제로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뭘로? 말씀으로요. 자, 그러면 너 천국 갈 수 있겠니? 똑같은 질문을 제가 다른 질문으로 말씀에 빗대서 한번 애들한테 한번 질문을 해본다면요, 예수님이 너의 주인이시니? 라는 질문으로도 우리는 감별할 수가 있어요. 왜요?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대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내 안에 성령이 없으면 예수님을 주라 고백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뭡니까? 아이들이 아멘, 전 아직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예수님이 저희 주인이 되세요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아이는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말씀에 의하면. 왜? 이 말씀을 지키실 책임이 하나님께 있으신데 이 아이가 주로 고백했다면 예수님을, 그럼 그 안에 성령이 이미 계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미 인정받았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저는 이렇게 말씀으로 직면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음 세대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아이들의 신앙을 점검해 줄 수 있는 가늠자의 역할을 좀 해주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냥 겉으로, 속으로는 동의 안 되지만 겉으로 그냥 아멘, 예수님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 말고요, 마음속 중심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고백으로서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죠. 기뻐해야 된다는 거죠. 천국이 우리의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교회 열심히 나오고 찬양팀도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질문 앞에 그냥 웃으면서 제가 나는 주의 친구까지는 인정이 되는데요, 주님 나의 친구시죠. 근데 주인까지는 선 넘었죠. 제 인생의 주인은 전데요 라고 애들이 반응을 한다면 이 아이가 교회 생활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 아이는 전혀 하등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에게 필요한 분별력이 뭐냐면, 말씀 안에 이 아이들은 자라고 있고 말씀에 직면해 봤을 때 진실된 믿음이 있느냐, 감정 위에 둬서 뜨거움으로 이렇게 평가하는 그런 잣대가 아니라 말씀 위에 뒀을 때 이 아이들이 구원을 소유했느냐라는 것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이번 여름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청소년 사역하면서 너무 안타깝게 여겨지는 지점이 뭐냐면 아이들이 고3에서요 청년부 올라가는 그 한 주가 있잖아요. 고3 12월 마지막 주와 그 다음 주인 1월 첫째 주 사이에 그때 이탈률이 얼마나 되냐 하는 거예요. 제가 정말 전국의 수많은 청소년 청년 사역자들과 이걸 소통하면서 제가 이제 나름 분석해 봤는데요. 한 50% 정도가 한 주 사이에 사라져 버려요. 고3 10명을 올려보내면 청년부에 5명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에서는 뭐라고 생각, 그냥 지역 교회에서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아이들이 대학 입시를 우리 지역을 떠나게 돼서 교회를 옮겼겠구나라고 그냥 쉽게 생각해 버린단 말이죠. 그런데 떠나간 아이들 몇 면을 보면요. 1월 첫 주면 아직 뭐 입학식 개강 한참 멀었잖아요. 근데 1월 첫째 주부터 뭐 그 지역으로 이사를 해가지고 교회를 옮길 만큼 열심히 있는 애들이 떠나가는 게 아니란 말이죠. 뭡니까? 결국에는 한 주 사이에 아이들이 절반가량 그냥 교회를 같이 졸업한다라는 겁니다. 왜? 교회를 다닐 메리트가 고등학교 때까지는 있단 말이에요. 친구만으로도. 생각해 보십시오. 유치원 때 친했던 친구가 초등학교가 바뀌면서 만날 일이 거의 없어지잖아요. 그럼 서먹서먹해지죠. 단짝 친구였다 하더라도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올라가면서 학교가 갈리면 이 역시 단짝 친구랑 헤어지게 됩니다. 이산가족처럼요. 그런데 교회는 어때요? 유치부부터 고3 때까지 내가 좋아하는 친구랑 쭉 같이 우정을 누릴 수 있는 어찌 보면 유일한 집단, 유일한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요, 하나님의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와 상관없이도 교회 다닐 메리트를 느끼면서 교회를 찾아온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 선생님들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미련 없이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교회를 졸업할 수 있다. 라는 것을 좀 돌아봐서 아이들에게 무엇이 심어져야 될까 같이 고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다음 세대가 직면해야 할 질문 두 번째는요. 복음이 무엇이냐. 저는 복음이 아이들에게 조금 입체적으로 그려질 수 있게 좀 전해주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이건 지금 제가 드리는 건 예시인데요. 여러분들이 소화한 복음을 아이들에게 좀 풍성하고 입체적으로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변호사를 선임했냐는 게 뭐냐면, 이제 많은 친구들이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는 별로 불만이 없어요. 예수님은 좀 호감형이에요. 왜?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고, 그 스스로가 십자가에 달려서 처형당하셨잖아요. 그 역사적인 팩트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은 꽤 괜찮은, 그럴듯한, 내가 믿지는 않지만 인류의 좋은 스승이라고는 인정해 줍니다.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는 반감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왜? 약간 좀 폭력적인 것처럼 보이는 거죠. 이런 겁니다. 애들이 이제 질문합니다. 같이 교회 가자. 그러면 이제 친구를 전도를 하려고 할 때 애들이 이제 물어봐요. 야, 평상시에 궁금했던 거 하나 질문할 테니까 한번 대답해 볼래? 이렇게 질문한 겁니다. 야,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어서 A는 되게 성실하고 착하고 법 없이도 살 만큼 도덕적이고 막 시민 영웅 같은 괜찮은 호감형 사람이야. 근데 예수님을 안 믿어. B라는 사람은 완전 게으르고 싸가지 없고 개차반이야. 그냥 진짜 사회 악적인 소시오패스 같은 존재야. 그런데 교회를 열심히 다녀. 둘 중에 누가 천국 가니? 이런 질문을 해요. 안 믿는 친구들이 이런 질문을 하면요,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 줍니까? 신앙적인 양심상 일단 A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니까 천국 갈 수 없고 라고 얘기하면 미간이 주름이 생깁니다. 인상을 찌푸리죠. 그리고 이어서 말하는데, 글쎄 B는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개차반인 인생이다? 그건 교회 다닌다고 해서 예수 다 믿는 건 아니니까 교회 열심히 다녔다고 다 천국 가는 건 아니야. 근데 기질적으로 좀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 안에 진실된 믿음이 있었다면 천국 갈 수도 있겠지라고 우리가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세상 사람들이 분노를 하는 거예요. 야, 그런 게 어딨어? 그런 불합리한 게 어딨어? 야, 자기 아들을 안 믿었다라는 이유로 착하게 산 사람을 지옥 보내고 개차반으로 산 사람을 천국 야, 이런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이고 포악한 그런 신은 나 믿고 싶지 않아 라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한다라는 얘기죠. 우리 아이들이 친구들 전도할 때 이 질문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배타적이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욕하게 되는데 여기에
이런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그때 우리가 뭘 줘야 될까? 이걸 뭐 길게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본 베이스를 제대로 깔아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물론 예수 믿지 않는 죄 자체가 존재하긴 합니다. 예수 안 믿는 죄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안 믿는 친구들에게 야, 예수 안 믿는 죄가 아주 심각한 죄야 라고 하면 소화불량 걸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야. A도 B도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그게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이 만드신 기준이야. 그 기준이 없다면 완전 혼란, 케이아스, 동물의 왕국이 되겠지. 그래서 기준을 삼으셨는데 그 기준이 너무 높아서 우리가 우리의 자력으로는 아무도 올라갈 수 없는 거야. 저 555m짜리 롯데월드 타워 꼭대기에 올라가는 게 천국 입성하는 그 기준이라고 한다면 A도 B도 땅바닥에 지금 동전 쌓기 하고 있는 거지. 아마 A가 더 많이 쌓았겠지? 그런데 꼭대기 올라가는 거는 택도 없는 건 마찬가지라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기준이 있잖아요. 친구에게 라가라고 하고 형제에게 미련한 자라고 하는 것도 지옥불에 떨어지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냥 지나가는 여인에게 음욕을 품은 것이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게 하늘나라의 기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애들 입장에서는 친구랑 치고받고 싸우다가 속으로 이 새끼 죽여버릴까? 이 생각 한 번 한 것 이미 살인한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기준, 그 기준에 대한 이야기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교회 다니면서 그냥 우리를 축복해주고 사랑해주는 좋은 말씀만 그냥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두려운 말씀도 우리가 직면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다는 그 기준 앞에 우리가 심판대 앞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우리가 딱 죽었는데 눈을 떴어요. 눈을 떴는데 죄수복을 입고 있고 재판정에 서 있는 거죠. 근데 옆에 천사장이 우리 죄 목록을 읊는 거예요. 의로우신 재판장이시여, 이 아무개는 이 땅을 살아가며 이러이러 저러저러한 죄를 져서 하늘의 법에 의거하여 사형에 해당합니다. 사형을 선고하여 주십시오. 우리 옆에서 보고 있다가 저건 우리 부모님도 우리 절친도 모르는 내 은밀한 내면의 속으로 지은 죄까지 다 낱낱이 기록되어 있어. 거기서 이제 벌벌 떨면서 난 죽었구나 하고 있을 때 그때 개입하신 게 누구냐?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복음이 새겨져 있으면 아까 그 복음주의 크리스찬들이 53%가 타 종교의 예배를 하나님 받으실까? 그럴 것 같네요라는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이 제대로 세워져 있으면. 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게 오직 유일한. 그게 뭡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 사망을 대신 지불한 존재가 예수님 외에는 없다라는 분명한 팩트. 여기에서 우리가 흔들림 없는 신앙을 소유해야 된다는 거죠. 이걸 이제 이거 제가 그린 그림이에요. 제가 아이들을 위해서 쓴 책에 제가 일러스트를 그렸는데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벌벌 떨고 있어요. 그 천사장의 참소 앞에서. 근데 그때 갑자기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서 의로우신 재판장이시여, 지금 천사장의 말처럼 이 아무개는 이러이러 저러한 죄를 져서 하늘의 법에 의거하여 사형에 해당함이 마땅함이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며 연약한 중에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나 예수를 주로 고백했사오니 2000년 전에 제가 이 아무개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제 생명을 드린 사건이 인정이 됩니다. 그러므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거하여 무죄를 선고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하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결국에는 변호사가 선임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요, 이건 뭐 제가 떠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실제로 말씀에 있죠.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대언자가 계시는데 이거를 세 번역으로 봤더니 변호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물론 이 심판대는요, 우리 죽어서 이 심판대 앞에 서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신학적으로 면밀히 살펴보면 심판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심판도 우리는 면제가 되었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 무서운 심판대 앞에 우리는 벌벌 떨며 슬피 이를 갈게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포악한 신이 불합리하게 열심히 산 사람을 예수 안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지옥에 보내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인식할 수 있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실제로요, 제가 이거를
우리 아이들에게 전해요. 그냥 교회 아이들이 아니라 채플에 있는 아이들에게 전합니다. 설교자가 가장 어려운 설교가 뭐냐면 채플 설교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우리 김강성 목사님은 채플에 특화되어 계신 훌륭하신 분인데 대부분의 설교자들은 힘들어요. 왜? 90% 이상이 예수 안 믿는 아이들이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미션 스쿨이라고 해서. 근데 저는 이제 처음에 저도 청소년 사역 초창기에는 애들 분위기 띄우는데 급급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분위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에 직면시키는 게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이후부터는요. 묵직한 복음을 전합니다. 생명을 전하거든요. 제가 지지난달에 한 여고에 가가지고 이 말씀을 전하는데 교직원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어떤 여학생이 상기된 얼굴로 저한테 뛰어오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강연 잘 들었어요. 저도 분명히 설교를 했는데 강연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 녀석이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저 이제부터 교회 한번 다녀보려고요. 그 뉘앙스가 이상하잖아요. 뭐야 너 그럼 교회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다녀봤다는 얘기니? 네, 한 번도 다녀본 적 없어요. 여러분 교회 한 번도 안 다녔던 아이도요. 채플 시간에 그냥 졸기 딱 좋은 그 시간에 복음이 선명하게 선포되어지면 그 아이가 난생 처음으로 교회를 다니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만큼 생명이 여기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게 되면 아이들이 자세가 달라진다라는 거죠. 제가 2달 전에 중학교에 갔어요. 남자 중학교에 갔어요. 이게 진짜 설교자의 무덤입니다. 남자 중학교. 애들이 듣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제 오히려 남자애들이 좀 더 편해요. 애들 그냥 이렇게 이제 스타일 자체가 여자애들한테 먹힐 얼굴은 아니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애들이랑 재밌게 처음에 이제 아이스 브레이킹만 하면서 이렇게 하다가 묵직하게 결국에는 복음을 전했고요. 앉아있는 애들 중에 교회 다니는 애들 손들라고 한 다음에 나머지 앉아있는 애들에게 얘들아, 이 친구들 중에서 너희들 친구들 중에 교회 다니는 친구가 너희들에게 한 번도 교회 다니자는 말 한 적 없으면 그 친구들 손절해버려. 지 혼자 천국 가겠다는 거였어. 너희들 사랑하는 애들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좀 강하게 얘기를 했으니까 애들이 막 웃죠. 그러면서 얘 저 한 번도 전도 안 했어요. 저랑 찐친인데 막 이런 애들이 생긴단 말이죠. 근데 그 주에요. 놀랍게도 제가 이제 SNS의 친구인 분이 이 교회, 이 중학교 건물을 빌려 쓰는 교회의 교사셨는데 그 교회에 13명의 아이가 그 주에 왔대요. 말씀을 듣고 교회 한번 다녀보고 싶어서. 그 중에 5명은요, 난생 처음으로 교회를 다녀본 아이. 그래서 제가 실은 지난주에 이제 한 달 반 정도 되고 나서 제가 이제 그 교회에 초청을 받아서 주일 설교를 하러 갔어요. 근데 여기 한 15명 모이는 교회였어요, 아이들이. 근데 그 신앙 부흥회 이후에 한 5주 안에 60여 명이 등록을 했다 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시험 기간이라서 애들이 좀 많이 빠졌어요 했는데 실제로 저랑 같이 식사를 한 아이는 난생 처음으로 교회를 나온 애가 그 자리에서 이런저런 질문을 하면서 고백을 하더라고요. 저는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지를 아이들이 제대로 전달되면은 그때부터는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여름에 아이들에게 그동안 코로나 시국에 우리 자주 만나지 못하고 훈련의 시간을 좀 갖기가 어려웠잖아요. 이번 여름엔 무엇을 해야 되냐?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 복음이 어떤 것인가를 좀 고민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 복음은 부끄러워할 수가 없는데 지금은 복음이 부끄러워지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게 된단 말이죠. 우리 아이들이 인본주의가 만연한 세상 속에서 그때 아이들에게 새겨질 이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이 땅에서의 마지막 날이 저 천국에서의 첫째 날이라는 확신을, 그 놀라운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복음은 부끄러워할 수가 없는 것이죠. 먼저는 유대인이래요. 우리 크리스찬들을 얘기하겠죠, 오늘날로 따지면.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 당시 헬라인은 이방인을 얘기하죠. 오늘날로 따지면 넌 크리스찬들, 아직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을 얘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 아이들이 이 코로나 시국에 많이 위축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고 기독교가 개독교가 완전 그냥 판에 박혀버린 시대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러나 이 교회 안에, 이 건강한 교회 안에서 자라난 다음 세대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세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중매쟁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시대에 크리스찬이 3가지 분류로 나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구경꾼이 되는 거예요. 구경꾼. 마치 이순신의 후예처럼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막 이런 느낌이죠.
구경꾼이 되어서 사람들이 교회를 욕할 때 난 교회를 다니지만 아닌 척하면서 그러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좀 너무한 것 같네. 뭐 그러면서 아닌 척하는 비겁한 구경꾼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두 번째는 변호인이에요. 사람들이 막 교회를 욕할 때, 모든 교회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너무 훌륭하시고 우리 지역에 좋은 일들도 많이 하고 괜찮다니까요. 좋은 공동체예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마치 제 식구 감싸기식의 변호하는 느낌의 변호인. 그런데 이 시대에 필요한 우리의 자세는 뭐냐면 구경꾼도 아니고요. 변호인도 아니고 증인으로 서야 된다는 걸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만난 그 복음을 힘있게 전할 수 있는 아이들로 세워줄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는 부모님의 하나님, 친구의 하나님, 우리 전도사님, 목사님, 선생님의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는데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만난 나의 하나님을 자기 친구들에게도 고백할 수 있는 멋진 그런 크리스찬으로 거듭나는 여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노하우나 이런 티칭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무엇을 전할까에 대한 고민을 하는데 아마 여러분들은 잘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 들어서 한국 교회가 너무 본질이 아니라 현상 자체가 너무 두렵게 다가오니까 거기 급급해하는 모습을 봤어요. 근데 우리 담임 목사님 계속 얘기하시는 것처럼 복음을 붙들고 본질을 붙들고 가면 우리 다음 세대가 멋지게 세워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걸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명언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명언 들어보셨나요? 배는 항구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지만 그러기 위해 지어진 것은 아니다. 성경 말씀은 아닌데 되게 은혜되는 말씀 같은 느낌의 명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좀 접목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배는요 항구에 있을 때 제일 안전하겠죠. 특히 요즘 같은 장마 그냥 바다에 띄우기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런데 항구에 매여 있기 위해서 지어진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 안에만 우리가 머물러 있으면 행복하고 좋아요. 할렐루야 외치면 다 같이 아멘 화답하면서 얼마나 힘이 나고 좋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교회 안에 있으면 안전하고 평안하지만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진 것은 아니다. 이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아가서 친구들에게 때로는 미움을 받고 비웃음을 당할지라도 생명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아이들로 자라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기억해야 될 건 우리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선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승리하는 인생이 됐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요거 마무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저도 되게 좋아하는 문구고요. 광고쟁이들한테 이게 되게 유명한 문구예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한 2000년대 초반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 벤츠라는 회사에서 요게 이렇게 딱 신문지 광고를 쓰는데요. S클래스가 딱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문구가 뭐냐면 잘 안 보이시나요? 작아서? 사자가 자세를 바꾸면 밀림이 긴장한다. 다시요. 사자가 자세를 바꾸면 밀림이 긴장한다. 이런 문구가 딱 있어서 광고하는 사람들에게 이게 엄청나게 임팩트, 그 당시에 되게 핫했던 문구예요. 그래서 바이블처럼 여겨지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모습이겠죠. 사자가 지금 자세를 바꾸면 밀림이 긴장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들은 긴장 하나도 안 하고 있죠. 왜? 사진이니까. 근데 이게 실제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실제라면 여러분들 오금을 저리시겠죠. 그나마 다행인 건 뭡니까? 강사 목사가 제일 가깝다는 거. 제가 물어 뜯김을 당하고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그 앞에서 대적 기도를 하시겠어요? 아니죠. 빨리 도망치고 나가서 밖에서 문 잠그고 총 있는 경찰을 불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만큼 사자 한 마리가 엄청난 위용을 갖고 있다라는 표현이죠. 저는 이게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걸맞는 수식어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별명 중에요. 유다의 사자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심장을 품은 우리 아이들이라고 한다면 세상이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이렇게 다가왔어요. 세상이 우리에게 딱 다가왔는데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가 자세를 딱 바꾸니까 세상이 긴장할 만한 그런 멋진 복음을 소유한 아이들로 세워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많이 격려하실 텐데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좀 많이 지원해 주시고 특별히 제일 성도님들에게 필요한 게 두 가지입니다. 기도 지원 사격과 지갑을 열어주시는 것.
직업을 열어서 아이들을 좀 지원. 사랑 표현은 결국에선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것이니까 아이들에게 좀 총알이 떨어져가지고 아이들을 만나는데 힘이 딸리는 일이 없도록 온 성도가 함께 다음 세대에게 신앙 전수하는데 같이 매진하는 여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선생님들에게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주시고 마칠까요? 격려 한번. 그리고 좀 선생님들 좀 바라보면서 좀 인사할게요. 이번 여름에 우리 아이들 잘 부탁드립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선생님들. 예.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예수 믿는 것이 우리가 세상에 드러내는 것에 큰 용기가 필요해진 이 시대 속에서 우리를 교사로 부르시고 또 다음 세대를 붙여주셔서 이번 여름에도 기대되는 귀한 기획들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에서 자라난 다음 세대가 한 명도 빠짐없이 저 천국을 소유한 이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냥 이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만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힘있게 드러낼 수 있는 참된 증인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여름에 수많은 사역들이 진행될 텐데 교육부의 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이 한국교회가 회복되는데 이 귀한 교회가 귀한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작은 불씨로 회복의 불씨를 당길 수 있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오직 길과 진리 생명이라 세상 다 변하고 사람들 변해도 나에겐 복음 십자가뿐이라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길과 진리 생명이라 세상이 미웃고 사람들 떠나도 나에겐 복음 십자가뿐이라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오직 복음만을 오직 십자가만을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주의 성도들을 삼일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처럼 마그마와 같이 꿈틀거리는 이 복음이 우리 심장에, 우리 공동체에 임하게 하옵소서. 이 복음의 폭발력이 이 여름에 체험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천국의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이 연약한 죄인이 어둠 속을 방황할 때도 떠나지 않으시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내 곁에서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 임재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각 사람 머리 위에 주의 몸된 이 교회, 특별히 미래세대 교회의 학교 위에, 믿음의 가정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